마태복음 24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다음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네, 이것은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 쓴 편지는 이제는 마지막 베드로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곧 보통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때 가장 먼저 기록하는 그 첫 문장은 굉장히 그 귀한, 그리고 자기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 할 때 그 편지를 아주 신중하게 잘 기록을 합니다. 그래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썩어지지 아니할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구절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무엇인가 꼭 지켜야 할 것, 이것을 대개 기록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이제 소망하라, 간절히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 땅에 묻은 물질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은 이제 주님의 도적같이 임하는 그와 같은 심판의 날에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이 땅은 모든 일이 다 이제 심판을 받은 후에 드러나리라는 이와 같은 마지막 심판의 이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후반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읽고 잘 듣고 언제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들어야 돼요. 지금의 세상은요, 특징이 뭐냐면 세상적인 모든 유행은 아주 빨라서 그러한 유흥적인 거, 연예적인 거 이런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쫓아다니고 기가 막히게 참여하고 다 그것을 수많은 군중들이 이게 모여서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살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귀를 막느냐? 요새 스마트폰에 보면 이 이어폰 있죠? 이어폰으로 막고 다녀요. 이어폰으로. 그러니까 그 이어폰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흥에 겨운 그런 그냥 이상한 곡들을 다 듣고 다니고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노래에 빠져서 또 그런 얘기에 빠져서 그냥 귀를 막고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전도자들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지금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조용히 와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참 주님 앞에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뭔가 왕으로서 또는 통치자로서 뭔가 유대인을 해방하고 뭔가 참 이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설할 것을 기대하고 조용히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간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의 미혹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이게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론과 또 사람들의 철학과 또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관습적인 그러한 말에서 유래되는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소식들이에요. TV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현상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볼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아주 성경에 어떠한 철자가 틀릴까? 또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어긋날까? 아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아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막을 지을 그 같은 식양들을 받게 될 때 그 식양을 어떻게 지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크기는 얼마만하게 자를 것이고 거기에 재료는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의 방향은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은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할 것이고 누구를 시켜서 그것을 할 것이며 그것을 어느 장소에 안치할 것이라는 이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틀릴까 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통은 사람으로 다 여기고 계시지만은 좋아요. 사람으로 여기셔서 좋아요. 100%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오차가 날까 해서 주님은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곧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한 것 같은 말같이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것은 모두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주님께서 주의를 주시고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통치자여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비결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저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구나. 사람의 이 죄라는 것은 이것은 일생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세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에 있어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이것은 단절이 되는 거구나. 죄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끊어버리는구나. 마치 해가 있어요. 해가 이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지금 눈이 부셔요. 저는 저 뒷문을 열어놔서. 근데 햇빛이 비칠 때 먹구름이 가득 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캄캄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 세상은 낮이라도 캄캄해요. 죄는 구름처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뻥 뚫려서 그 하나님의 빛이 그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나 하나님이 하신 뜻이거나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구름 같은 죄가 이것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죄예요.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이런 단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서서 신을 모방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못 빠지면 이것은 통치자가 되면 나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족에 대해서 사회면 각 사회마다 직장이면 직장마다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갑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8장. 제가 18장을 찾는 이유는요, 그런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이와 같은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거나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점쟁이, 기룡 말하는 요술하는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우리 가족에서 가장은 특별히 이런 일에 더욱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라 그거예요.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때만 되면 들어라. 모일 때마다 들어라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시대는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시대잖아요. 이 정보는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건데 이 정보를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느냐 그거예요. 지금은요,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온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못 믿는다고 못 믿죠. 그러나 저는 일찍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첫 번째 주님을 믿는 그 문에, 믿음의 문에 첫 번째 발을 들이게 된 동기가 됐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거짓말로 자식을 교육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자식을 자기대로 이끌고 간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더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하고 더 지혜를 갖기를 원해요.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거짓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라면 이 세상에 부모의 사랑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킨다면 그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진실합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그리고 행하신 일들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어떠한 종교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을 내려오면서 한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맹세한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생명의 떡을 먹은 것 같이 배부르고 생명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결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자손과 자손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진리의 그 순종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정말 믿어요. 우리의 참신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허황되고 거짓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나면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 3장을 읽었지만은 그때 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때는 모든 거짓도 드러날 것이고 모든 속이는 자가 다 드러날 것이고 모든 허황된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질목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고 있고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셨어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가? 지금에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 동일하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조금 이따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여러 구절을 여기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에 미치게 하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자손이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은 순전히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경은 66권이지만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을, 약속한 믿음을 받은 것처럼 이 모든 성경에서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와 같은 복을, 이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여기에 여러 종족들을 얘기한 것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남자나 여자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 안에 약속으로 받는 이 축복,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이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찾았던 히브리서 6장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제가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7절에서 18절까지는 두 가지의 약속, 거짓말할 수 없는 이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보증입니다. 이 맹세와 보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더 큰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언약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 보증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계속 나와요. 거기는 약속과 보증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맹세하신 대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이 믿음은요 종류가 많지만은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신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그 증거들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것을 바르는 대로 그 모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실상이다. 믿고 있다 보면 그것이 진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 드러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뜯어내려서 네 사람이 그것을 인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 때문에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침상을 들고 가라 했을 때 침상을 들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죄사한 일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무도 몰라야 그 중풍병자를 알아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제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보내실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후련하고 이제는 하늘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들것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있던 꼼짝 못했던 중풍병자가 이제 그 말씀도 순종한 거예요.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번쩍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또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병상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병 낫기를 바랬어요. 근데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은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서 있고 만물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에도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니까 채웠고 이제 떠다 주라 하니까 그 집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아셨어요. 결혼식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신랑 신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혼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이 교회는 신부예요.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부르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야. 나오면
에클레시아, 불리움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앞으로의 심판에 주님의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물의 홍수 심판을 다 이제 면하고 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예비하시고 거기에서 그것을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심판이 곧 때가 되매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똑같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는 이태리에 있는 베드로의 무덤에 가보았을 때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쫙 생각이 났어요. 육체로는 풀과 같이 이렇게 시들고 그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이 이렇게 피었다가 다 떨어지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가요. 비록 무덤은 거기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 베드로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시체로 있지만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주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구나. 이제 마지막 이 심판 때가 갑자기 이르면 이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제 들어가겠구나.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의지했던 이제는 베드로의 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이 살아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 일깨워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가지 오차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징조가 있지만 오늘 첫 번째,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미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지키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계속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들을 때 계속 찾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우리 아주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되지 않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와 같은 시간과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